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천국과 회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미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천국 개념은 대개가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국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권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내 땅이라도 내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 지도에 한국은 없었어요. 올림픽에 손기정 선수가 출전을 했죠. 한국 사람으로 출전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출전한 겁니다. 주권을 상실하게 되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바로 이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을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천국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신자의 마음이나 교회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들 그 천국 비유를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천국 비유에서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도 있어요. 그물을 던져서 건져보니까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어요. 아, 천국이면 곡식만 있어야지. 곡식 같은 사람만. 좋은 고기들만 있어야지. 어떻게 가라지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 안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이 천국은 미래 천국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곡식 같은 교인도 있고 가라지 같은 교인도 있고 좋은 고기 같은 교인도 있고 못된 고기 같은 교인도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뒤집어 보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천국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천국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미래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국과 미래 천국은 따로 떨어진 별개가 아니고 서로 뗄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대개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회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회심이고 또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자백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이고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 회심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구원 얻는 회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 우리 일생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죄를 짓고 자백하는 것은 반복적이죠. 죄범한 것을 깨닫고 자백하는 이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관계가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찾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 이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죄범한 신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자백은 성화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잘못을 고백하고 행실을 고쳐갈 때 점점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으로 무뎌져서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백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죄를 다 자백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단적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도 있었고 필리핀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몇 시간씩 붙들어 놓고 그냥 회개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다 회개하도록 회개 기도만 시킵니다. 정말 죄를 다 자백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자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도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인데, 시기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나 자신도 알지 못한 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어떤 천재가 그걸 다 기억해서 자백을 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죄를 지은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안 그래요? 죄 지은 것을 깨달았으면 자백을 해야 되지만 자백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는 거죠. 회심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회심이 있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고 시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180도로 달라졌듯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저 사람 군대 갔다 오더니 달라졌네? 감옥 갔다 오더니 달라졌네? 장가 갔더니 달라졌네? 회심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회심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성경이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은 회심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심이 있어야 그 결과로 죄의 자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만이 진정 뉘우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거듭난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꼭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도 회심한 사람은 자신이 태생적으로 죄인인 것을 압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회개하는 게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단순한 이 밧세바의 그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태생적인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고 거룩해서 그 말씀 앞에 설 때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위대한 성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성자 중에 성자로 존경받는 성 프랜시스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아주 나쁘게 얘기한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잘못 알았네요. 사실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참회록. 그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데 그 분량이 무려 책이 한 권입니다.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그만큼 성자들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초항을 받는 성자들의 공통점은 자기는 의인이 아니라 도리어 그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되어갈수록 더 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의 심령은 회개로 살아나고 영적 부흥도 회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크게 부흥한 시기에는 언제나 예의 없이 큰 회개가 있었어요. 에스라 시대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줄 때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절규하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외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러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으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회개가 강력했던지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의 그 증언에 의하면 마치 교회당 벽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쭉 줄을 섰는데 그 줄이 끊이지 않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그 줄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인들이 청교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극심하게 타락해 갈 때 조지 히필드, D.L. 무디, 찰스 피니와 같은 위대한 부흥사들이 등장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 미국을 살려냈는데 이때 이들의 지표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큰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진짜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를 수반합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교회 성장은 가짜 부흥입니다. 지금 제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그 하나는 현대 교회 중에 회개가 없는데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 신호입니다. 회개가 없는데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로마 시대에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니까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됩니까? 완벽할 정도로 타락해버렸어요. 회개가 없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할 것이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런 시기에 살고 있지 않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참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어떤 게 회개의 열매죠? 죄를 짓던 자가 죄를 끊어내는 것이 회개의 열매죠.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결단하고 죄를 버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청산했고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했습니다. 야곱이 그 좋은 예지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 야곱은 모태 신앙이기는 했지만은 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신앙인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자기 식솔들 데리고 도망쳐 나올 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뭘 훔쳐가지고 나오죠? 드라빔,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식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어요. 그리고 집안의 여인들이 장신구로 쓰고 있는 귀고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장신구들에게는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후 결단을 내리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귀고리들 장신구들 다 가지고 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려요. 우상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걸 나무 밑에다가 땅속에다 묻어버릴 이유가 없죠. 여인들이 그걸 샀을 때는 돈 주고 비싸게 샀겠죠? 야곱이 그걸 다 모아다가 팔 수도 있겠지만 팔지 않고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길을 떠났어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죄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교통법 위반해가지고 법정 가고 벌금 물고 보험료 왕창 오르면 그 다음부터 조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 운전 조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나서 마술하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다 몽땅 불태우는데 그 책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은 5만이나 되었다. 그게 현재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싼 책들 팔 수도 있고 남에게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않고 모두 불살라 버렸어요. 대가를 치른 회개, 이것이 죄를 끊어내는 진정한 회개의 표시입니다. 한 20년쯤 지난 일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던 지역에 미국에서 의료팀이 왔습니다. 의사만 5명이었고
전 인원이 한 16명인가 7명인가 그랬어요. 그 중에 안경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잘생긴 분이었어요. 그 부인은 CPA이고 그 부인도 아주 빼어난 미인이었는데 이분이 이 사역 중에 자기 좀 시간이 있을 때 자기 얘기를 좀 해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답니다. 그 집안이 그랬대요. 그 집안 전체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이분이 잘 살죠. 그래서 자기 큰 집에 고급 바에 가면 술병들을 거치대에다가 쫙 올려놓잖아요. 자기 집도 그렇게 해놨답니다. 그 비싼 포도주들을 쫙 이렇게 거치대에 놓고 이제 술을 마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여러 해 다니다 보니까 서리집사 임명을 받게 됐습니다. 집사 임명을 받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집사까지 되었는데 이제 술을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심을 하고는 집안 거치대에 놓여있는 이 포도주병들, 그 당시 그게 한 병에 300불씩 하는 비싼 포도주였답니다. 그 전부 싱크대로 가져가지고 다 쏟아버렸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약 20년쯤 됐는데 그분이 집사가 됐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전이니까 30년이 됐는지 40년 전인지는 몰라요. 그때 300병짜리 포도주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한두 병도 아니고 거치대에 모셔놓은 모든 술을 싱크대에 쏟아버릴 때 어찌나 아깝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쏟았답니다. 울면서 쏟았대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뭐 팔 수도 있었겠지만 부디 쏟아버린 것은 자기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술을 못 끊겠구나. 그래서 다 쏟아버렸대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끈질긴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결단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에 입교할 때 처음 갖는 의식이 세례죠. 세례식을 입교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까지는 이 법적으로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선거권도 있고 비선거권도 있고 집사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 아닌 사람에게 집사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이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단절이 되죠. 배우자가 죽으면 재혼해도 왜 죄가 안 돼요?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죄와 단절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죄악된 생활 습관을 끊는 걸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바닷속으로 통과한 것은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아 죽음으로써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죄와 옛생활의 상징인 애굽과 단절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다른 길이 있었는데도, 육로가 있었는데도 부디 바닷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지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광야에서 맨날 허구한 날 만나만 먹으니까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진노하셨어요. 뭘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절대 애전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성화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져요. 타락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사사기가 그걸 잘 보여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매를 때리잖아요. 그 내용이 거듭거듭 나와요. 거듭난 신자는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사는 것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를 좋아하지 않죠. 설교 중에 회개에 대한 설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겁나서 회개 설교를 피해요. 회개를 해야 잘못을 고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개를 해야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회개 설교를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가장 잘된 설교인 줄 아세요? 설교를 들을 때 회개가 되는 설교입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저절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좋은 예를 보여드리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이놈, 너 입술이 부정하구나, 그 소리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베드로 너 이놈, 너 이제 졌지.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자기의 부족과 허물이 드러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숨은 죄가 드러나서 마음이 찔리면 역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목회할 때 주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바로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저를 뒤따라 들어오면서 제 옆에서 소변을 보면서 저한테 한마디 건네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저 들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 설교에 목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오늘 설교는 잘 된 것 같네요. 설교는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하니까요. 그때 저는 그 장로님 들으라고 설교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누구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해서 잘못된 설교는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하면 안 되죠. 그랬다면 큰일 나요. 교인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목사가 어느 집사 개장해 가지고 설교하면 빙빙 돌려가지고 얘기해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바로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겨냥한 설교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쓴소리도 필요해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지 뭐 LA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목사가 자기를 두고 설교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으면 약이 되고 복이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받으면 독이 돼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반대로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이 말씀이 귀에 거슬려요. 다윗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죠. 막 욕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이 말하지요. 제가 가서 저놈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니 그냥 두어라.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저주하는 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우리 양심이 찔려요.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까지 파고든다 그 말이에요. 세상 법은 신령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속으로 누구를 죽였어도 실제 안 죽이면 상관없어요.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가법은 내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율법은 신령하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관할 영역이 마음까지 미쳐요. 그래서 행위로 범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탐심을 품으면 실제 훔치지 않았어도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실제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7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신령하니까. 이런 말씀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속되고 추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새로워져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고 오는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전할 때 처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막 나온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남았는데 신명기 5장에서 그 2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전에 전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처음 율법을 40년 전에 주었어요. 똑같은 율법을 전하면서 이 율법은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준 거다. 신구약 성경은 옛날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씀을 그렇게 받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